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송년주일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송년주일이고 또 선교주일로 그리고 일꾼을 임명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주일에 올바른 교회 봉사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을 한번 오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말씀이 주시는 대로 교육적인 이런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출석을 중단하고 있는 어떤 교우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답신은 사실상 또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목사님이 다시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한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국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산하는 등산가가 훌륭한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답장을 보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상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본래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조국 독일이 나치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에 희망을 접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조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의 진지함을 어느 날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 회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가정에서의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교회 봉사의 경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교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봉사를 기피하는 영적 알레르기성 질환 증세를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상처를 넘어서 유쾌한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임명받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를 넘어가면서 유쾌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자의 영성,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세상을 향한 비밀로서의 공동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속한 지체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뒷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실천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4장의 첫머리에서 성도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를 따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라.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승리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가 정하신 분량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선물 곧 은사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자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는 나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1절은 이런 다양한 교회 내에 리더십의 은사적 직분을 쭉 연구하고 있습니다. 4가지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레이 스테이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72년도에 출간한 책에 보면은 기념비적인 이 몸의 생활에서, 다시 말하면 바디 라이프에서 이 4가지 은사적 직분들을 우리 몸의 4가지 계열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했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도는 우리 몸의 골격 계통을 설명했어요. 몸의 골격. 그리고 선지자는 몸의 신경 계통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경 계통. 그리고 전도자는 소화 계통. 그리고 4번째 목사와 교사는 순환 계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우리 몸이 갖추어져 내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나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 다른 역할을 감당할 따름이지 전부 다 4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분별 방법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음악은 아주 좋아합니다. 음악은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은 음악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나 찬양대 지휘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악은 좋아하지만은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자기 은사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 수 있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교회 내에 어떤 사역에 참여했을 때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정한 영적 기쁨을 주는 곳에서 평생 헌신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영적 은사를 따라서 꼭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넘어 서로를 온전케 해야 된다. 봉사는 자신을 넘어서 서로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사 발견은 봉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자기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은 결코 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영적 사역은 철저히 관계 중심이 돼야 된다. 관계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 사역은 결국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게 본질이다. 사역의 가장 큰 함정은 자기 만족의 수단화예요. 내가 이걸 하면서 자기만 만족하고 그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제일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휘라버로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이 말의 어근은 카라라고 하는 말,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은사 혹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면 누구나 신바람이 나고 즐겁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이런 자기 만족의 목표가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의 결과로서 이웃이 유익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된다. 오늘 보면 12절에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은 이웃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이웃을 온전케 하는.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동력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의 동력자가 자신의 은사적 가능성을 더 개발하게 돼가지고 어느 날 그가 나 못지않게 혹은 나보다 더 그 일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사역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동역자를 의식하고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가 모자라는 측면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혹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그의 은사가 어떻게 이 꽃을 피우도록 도울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동역자가 은사적으로 나를 이미 추월하는 진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태도가 이웃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이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타인의 도움이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 일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위로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가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쥐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히려 그것을 저는 더 원하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 가끔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보면 꼭 아주 뼈같이 아주 엑기스 같은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케 한다. 교회 봉사는, 우리가 섬김의 봉사는 서로를 온전케 해주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져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기쁨이 와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분을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하라. 계급이 아니라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강조된 단어는 온전케 한다 하는 단어예요. 온전케 한다. 그것이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온전해지는 도움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봉사라는 거죠. 영적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봉사의 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그는 자신도 힘들고 이웃에게도 짐이 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여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은 본래 뼈를 맞춘다, 이 부러진 뼈를, 이 다친 뼈를 맞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골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어떻게 몸을 제대로 움직여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뼈를 맞추고 치유되는 일이 가장 성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의 징후가 보이면은 그는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기본적인 치유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영적 성숙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만 주고 다니는 사람,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종류는 아직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봉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을 보면은 짧은 인생에 언제나 섬김의 열매를 갖게 될까 깊은 생각이 든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면 언제나 봉사할 생각을 갖지 않는 것. 이것도 아주 잘못된 나의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내 믿음의 확신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경허히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은 철저히 섬김의 일이에요. 영어 성경은 The Work of Service라고 해요. 서비스.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여기 이 봉사라는 말이 서비스라고 한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디콘. 이 디아코니아 두 단어가 결합하는 것이 코니아의 그 뜻은 결합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먼지라고 하는 뜻이 먼지. 먼지를 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집사는 먼지를 터는 사람, 즉 청소하는 종이라는 그런 얘기죠. 계급이 아닙니다. 고대 모든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칭해가지고 그래서 디콘이라 집사라고 불렀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을 총칭해가지고 디콘이라 집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집사는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철저히 계급이 아닌 봉사의 직분일 따름인 것입니다. 직분 수여는 좀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의 마당을 제공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찬양대 대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임명을 했더니 우리 김유성 권사님이 찬양대 저는 졸병입니다. 졸병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절하는 것, 사양하는 말이 좀 이유도 되는 것 같이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분이 참 섬기는 바른 자세가 됐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자, 앞으로 우리 찬양대가 이런 심정으로 섬기니까 영적 선발대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제 좀 더 우리 모두가 허리를 굽히고 손에 수건을 들고 이웃들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은
하면은 이 봉사의 영성이 성경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최고의 가호가 있다고 하면은 직분을 계급화하는 거예요. 계급화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까지도 계급화해가지고 우리는 종을 종림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종은 맡겨진 일만 성실하고 겸손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하령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30대에 일신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분이 이제 일신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몇 번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장로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좀 괜찮은 분이 그래서 UCLA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몇 주에 오면서 요즘 한국 나가면은 명함에 장로 명함이 없으면 정치적으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여기서 장로 좀 다 가져와서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마 이 장로님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린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반대했고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돈 주고 받고 뭐 요즘은 목사님들도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갑자기 보면 어디 목사라고 나타나요. 뭐 비행기 타고 오다가 됐다 그러기도 하고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명함에 내 이력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 주신 것을 통해서. 본문 12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내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한마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운다는 말은 빌딩한다는 거예요. 빌딩. 세우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허는 것,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진실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봉사하면서 우리 앞으로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섬기는 분들의 태도나 방식이 그릇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부도덕한 그런 일꾼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고 몸살을 앓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흔드는 자나 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래 여기에 흔드는 일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밀가부르듯 막 흔드는 거예요. 사탄은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허는 자가 아닌 세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은 세워주신 일꾼은 세우는 자가 되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움은 단순한 어떤 조직의 세움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원을 성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가 일한다고 하는 뜻은 교회가 교인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선교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리차드 하버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분은 한때
워싱턴 그 메릴랜드의 제4장로교회의 목사로 목회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미 상원의 원목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는데 그 워싱턴 상공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당 건물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창문가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느 만큼 크게 보이나 어디쯤에 있는가 하고 막 이렇게 살폈다. 마침 창가에 앉았던 그는 기대를 하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원을 그리면서 쭉 도는데 자기 교회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시야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백악관이 보이고 어린이 병원이 보이고 또 국방성이 보이고 조지타운 대학이 쫙 보이더라. 그리고 순간 느닷없이 이런 건물들 안에서 일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 저 건물들 안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그는 갑자기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맞아 나의 교회는 저 로버트 선상에 있는 우리 교회당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 나의 백성이 흩어져 있는 일하는 모든 곳에 나의 교회가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막 소리치면서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맞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갇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하는 그곳,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일하고 그것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야. 그것이 교회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동안에 은혜 받고 세임을 얻어서 그리고 다시 흩어져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직장으로 가고 우리의 사업장으로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정말로 바른 신앙의 훈련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멋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정신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그래야 우리가 기뻐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이웃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만 큰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큰 소리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요, 비전이요, 일꾼을 세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 최선을 다하여 우리 충성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 주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세계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국에 60여 교회가 넘는 그 교회들을 지금까지 세울 수 있었어요.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고 그 일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십시다. 제 은사 되셨던 이유선 교수님이 작곡한 찬송가,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오늘 우리 맡은 모든 사명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살리며 또한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